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도행전 강의 이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옛날 서당으로 따지면 오늘 이제 책거리를 하고 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의 은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책이든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기대할 때는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러면 뭐 로마가 그냥 바울로 인해서 막 뒤집어졌다. 그로 인해 세계 선교에 초석이 놓여졌다. 교회사에 엄청난 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마지막이 끝나는데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끝나게 되죠.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곤 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이제 진행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전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들의 행적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결형이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 30장, 31장 우리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행적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석 달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석 달 후가 어느 때를 기점으로 석 달 후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석 달 후예요.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의 난파당에서 머무른 후에 이제 석 달이 지났다 이제 이런 거죠. 조금 이제 그 뒤로부터 좀 소급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중해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 같은 태풍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웬만하면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고 항구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봄이 돼서 조금 파도가 잔잔해지면 다시 항해를 이제 시작하곤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을 태운 배가 가다가 어쩐 일인지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서 이 겨울에 딱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크레타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곳까지는 겨우겨우 왔어요. 여기에서 어느 항구에서 이 겨울을 날 거냐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미항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좀 좁은 항구다 그랬죠. 아주 작은 시골 항구라 배대기도 좋지 않고 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 조그마한 시골 어촌에서 276명이 석 달 정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서로 입을 맞춰서 여기서 한 60km 정도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동네도 크고 우리가 놀기도 좋고 또 장사도 좀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겨울을 보낼 것 같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가지 말자 이랬는데 선장과 선주가 아니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러면서 억지로 이 미항에 정박하지 않고 베닉스항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갑자기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거의 2주 동안 15일 동안 풍랑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선을 당하고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 섬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3개월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돼서 바다가 좀 잠잠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파도에서 온 이 선원들은 낯선 이방인들이죠. 자칫 잘못하면 배척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섬 사람들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저들을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나무 더미에 있었던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 손을 물게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 추장격인 보블리오가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바울이 기도해 주면서 이 병이 싹 나버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그 섬에 있었던 병자란 병자들은 다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싹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방법을 다해도 낫지 못하던 고질병들, 위중한 병들, 이런 병들 다 낫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3개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개해주고 잘 머물게 했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데 필요한 것까지 다 챙겨서 보내주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3개월 후에 멜리데 섬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는 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의 특징을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밑에 각조에 보면 제우스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면서 이 사공의 수호신인 커스터와 폴룩스 이 두 아들의 이 모양을 이 뱃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오스구로라는 이제 배인데 이 배가 이제 난파되어서 왔던 그 처음 탔던 배의 일행들을 다 태우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배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정박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지도에 보면 그 멜리데 섬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왼쪽 아래 딱 꼬부라진데 찾으셨어요? 예, 거기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라구사라는 항구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 밑에 보면 시칠리아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시실리라고 부르는 섬이 있습니다.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뭐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유럽에 뭐죠? 배 타고 가는 여행을 뭐라고 그러죠? 예, 뭐 크루즈 하면은 막 가기도 하는 그런 이제 섬이에요. 시실리 섬, 시칠리아라는 섬, 거기에 이제 그 수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온 배들이 거기에 한번 이제 정박을 하는 이제 그런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들은 이렇게 먼 길을 항해를 하면서 그곳에 한번 서서 이렇게 하역을 하고 또 배를 정비하기도 하고 승객이나 짐들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13절에서는 배가 이제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이튿날 이제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부추처럼 돼 있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로 이제 직접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거기서 하루를 지나면서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제 남풍이 불었다.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위로 올려주는 바람이 부니까 로마로 올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보디올이라는 곳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나폴리에 위치한 로마의 외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 구한말 같은데 비행기가 없을 때는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서울에 한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에 배를 대요? 마포에? 예. 예, 뭐 조만한 배는 마포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 온 배들은 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강 타고 못 들어오고 제물포 인천까지 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외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까지 오면 여기부터는 육로로 한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항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막 비행기가 뛰어다니면 위험하니까 저쪽 인천공항 이렇게 해놓고 오듯이 그렇게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외항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는 보디올까지 와요. 그래서 다 내립니다. 여기부터는 육로로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보디올에서 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함께 로마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로마에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겠어요? 모이는 가운데 믿는 자들도 로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소문이 나서 이제 모여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모인 사람들 중에 자생적으로 모여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로마에 대한 그런 미지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게 무슨 편지죠?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모여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설을 해주면서 이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라디오로 뭐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라디오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분은 누굴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그 당시만 해도 누군지 모를 때였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밤에 10시가 되면 매일 요일별로 이제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매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소리만 듣고 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분의 귀에는 어떨까? 뭐 이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곤 했죠.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만약에 그 살고 있는데 붕해를 온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찾아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보낸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그것들 막 서로 전하고 또 말씀의 사람이 그걸 해설을 해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항구에 딱 도착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교인들이 야 우리가 바울 선생님 왔다는데 한번 우리가 영접하러 가자. 그리고 다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로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은 로마로 올라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 큰 광장입니다. 광장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예전 번역에는 아비오 저자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저자는 뭐예요? 저자? 이자 말고 저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작거리 그러면 이제 시장통을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아비오 저자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로마의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올 때는 바로 로마가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디올에 내려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길은 언제 주로 활용이 됐느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해전을 통해서든지 외국에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장군과 군인들이 로마로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광장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 옆에 상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옛날에 광화문 앞에 육전이 이렇게 있었듯이 중요한 길목에 옆에 이 상점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아비오 옛날에는 저자, 개정개혁판에는 광장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길목을 이렇게 세세하게 그냥 패스하지 않고 기록을 해놓은 것은 아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비오 도로, 아비오 광장을 통과해가는 이 도로는 로마의 장군과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성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미결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들과 함께 묶여갔지만 사실은 지금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바울로 지금 진격해가는 그런 것을 아마 연상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계속 보면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예전 번역에 보면 삼관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개역 성경,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삼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읽기는 읽었지만 자세히 안 읽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그 트레이스, 이제 셋이란 뜻이고 타베르네는 여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삼관이라는 게. 이거를 그냥 원문을 개정개혁에는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보디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로마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이렇게 큰 여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뭐 챙길 거 챙기고 정비를 하고 이제 로마의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 삼관이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기 마지막 숙소를 지나갔습니다. 로마의 이제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비오 광장 또 삼관이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을 뜨겁게 맞아준 겁니다. 근데 15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들을 맞이하러 나온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큰 힘을 얻었다. 이런 거죠.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긴 했지만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유대 종교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마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선발대로 보낸 것 같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바울이 로마에 발을 탁 들여놓을 때 그 형제들이 와서 막 영접을 해주게 될 때 뜻하지 않은 이 환대를 받으면서 바울은 크게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누군가를 통해서 동역하게 만들고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힘도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닦아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처음에는 죄수의 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근데 로마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든든한 형제들이 그를 탁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시작을 하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동행할 때는 우리가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누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다른 이제 이야기들은 들어서 쓴 것도 있지만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누가가 지금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젊고 물론 뭐 약을 먹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언제 실려갈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 의사가 옆에 없어도 돼요. 근데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수없이 맞고 심지어는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거적대기 싸가지고 내다 버렸는데 부시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오고 또 주님을 만나면서 시력을 많이 잃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도 먼 길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주치의로.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것만 못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위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면회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바울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사도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를 대접하고 사도를 돕고 사도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에게도 사도의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사실은 그런 거죠. 만약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정말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한 방법이나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로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로마에는 이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한 명과 따로 있게 허락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는 로마의 군인이 늘 함께 지키고 있긴 했지만 자유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을 지키는 군인은 로마의 친위대인데 당시에는 로마의 친위대 출신들이 나중에 귀족이 되고 출세하고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로 하는 일 없어도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보통 2교대로 감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친위대 2명이 바울을 24시간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거를 아주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데 뭐 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럼 바울의 특성상 모여가지고 그 사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전도하면서 사방 내가 안 다닌 데가 없는데 어디는 뭐가 싸고 어디는 뭐가 싸고 어디는 뭐가 싸니까 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 안 믿으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초청해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높은 자들이니까 아마도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나 랍비나 또 유대인의 장로쯤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3일 동안 거기에 탁 이제 짐을 풀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고 핍박하고 암살을 하려고 그 결사대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고 뭐 안 되니까 뭐 법으로 막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유대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17절 중간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얘기죠.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온 거는 근데 같은 민족에게 척을 지고 같은 민족을 막 고발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오해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로마의 법정에서 가이사랴 법정에서는 무죄함을 인정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풀려나가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암살단에게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재판을 상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유대인들과 척을 지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내가 그분을 증거하다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너 누군지 몰라. 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뭐 전해주었거나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야. 다만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하길래 뭔가 뭔 얘기 하는지나 들어보려고 온 거야. 선입견이 없었다는 얘기죠,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있었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바울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단의 방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날짜를 정했다는 얘기는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보고 바울과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셋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한꺼번에 뭐 수백 명씩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그 친위대에서 너 이번에 몇 명씩만 받아. 그래서 이제 예약을 그 예약제로 이때부터 벌써 예약제가 시행이 돼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구약에 알고 있었던 율법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는지를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역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양분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참 어렵죠. 그냥 그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익은 고구마가 있어요. 익은 고구마는 젓가락으로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쑥 들어가죠. 근데 안 익은 고구마는 어떻게 돼요? 암만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 이미 준비된 사람, 누가 나 좀 교회 가자고 좀 안 해주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찔러도 1cm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생고구마도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게 맞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이런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 둔하게 듣고 눈 감고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고 예언을 해도 유대인들이 마음을 닫아 걸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깨닫고 돌아오면 깨닫으려고 기다렸는데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러니까 니들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 이렇게 너희 구약도 잘 알고 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내가 전에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지냈던 생활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3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만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이죠. 꼬박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미결수였던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어떤 셋집 집을 하나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요즘 용어로는 가택연금인 거죠. 로마에서 집을 하나 딱 얻어가지고 너 여기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있되 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안 나오면 됐지 면회는 가능했으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최종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되게 이 작가가 어떻게 이 결말을 이끌어갈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역시 그래야지 맞아.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전인데 대반전인데 저렇게 끝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작가적 상상력에 우리가 또 감탄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화끈하게 이 최종회가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 28장이라고 하는 이 대하 드라마가 지금 2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오늘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을 보면 이게 뭔가 이제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앞에 29장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나머지 29장 이후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 29장, 30장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륜중앙교회도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어느 한 페이지 혹은 한 절이라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동안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없어진 교회도 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학로에 성균관대학 옆에 있는 명륜중앙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더라. 이렇게 한 절이라도 좀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교회 100년사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 29장, 30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한 페이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건물이 크고 또 얼마나 세상에서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교회냐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교회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쫙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